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셀마 라겔르레프의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세상이 열릴 때 하나님은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털은 온통 잿빛입니다. 때마침 석양이 물들면서 잿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자 궁금한 나머지 진홍 가슴새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온통 잿빛인데 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로 지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진홍 가슴새는 진홍빛 깃털을 가지기 위해서 장미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빨간 물감을 칠해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포기하고 있을 때 자신의 둥지 근처의 언덕에서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 사람이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시관을 쓴 사람의 머리에서는 핏방울이 연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순간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진홍 가슴새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신 다음에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부리로 하나하나 뽑기 시작합니다. 가시를 뽑을 때마다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고 곧 진홍 가슴새가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새는 시냇가에 가서 털을 씻고 또 씻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목덜미와 가슴에 있는 그 핏자국은 지워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후에 태어난 새끼들도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가슴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새는 진짜 진홍 가슴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평생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흔적을 갖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가상칠언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주님은 왜 목말라 하실까요? 오늘은 주님의 이 목마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지난주 살펴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 반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 그대로 육신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지금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목마르다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는 십자가의 고통이 이제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달리기 전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선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면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뜯겨져 나간 그 살점에서 연신 피가 흘러나왔겠죠. 왜 로마 병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가했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면 그 사형수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거의 반쯤은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에 못을 박아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항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참혹한 그 무서운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0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채찍질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주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없어서 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까요? 이마에서 수없이 많은 땀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채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무려 6시간을 달려 있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무수한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또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의학적으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저혈량성 쇼크 상태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몸은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최고의 고통을 지금 겪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슴 벅차게 노래했던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십니다. 또 종이 되십니다. 이제는 종에서 더 내려가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오려고 버티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몸서리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을 자처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절규하십니까? 우리 때문이죠.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주님의 낮아지심,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저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공동체에서 다툼이 생깁니까? 왜 부부관계가 시끄럽습니까? 자존심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존심에 조그마한 스크래치만 나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느냐? 싸움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인이 되셨던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제발 좀 묵상 좀 해봐라.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낮아지십시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막 깔깝니까? 누군가가 막 우리를 막 집어 누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당하십시오. 발끈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한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깊게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깊게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낮아짐의 의미는, 내가 목마르다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목마름 앞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목마름 앞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세번역 성경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목마름조차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주님의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자신과 관련된 말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반문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똑같은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일 말씀, 1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기 나오는 초는 신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다가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도주에 잠깐 혀를 대시기만 할 뿐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 신포도주와 같은 마취제로 경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한치도 오차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고통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3번이나 피가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십니다. 타는 목마름을 통해서 목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또다시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끝내 거부하시고는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를 통해서 주님의 순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살아내시면서 끝끝내 내가 목마르다 소리치시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바이블키 성경대학 강의를 하면서 모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지요. 투돌이 스머프와 같은 입만 열면 불평을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신명기 3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거의 120살이 된 모세가, 그 노 지도자가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투정을 부립니다.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물이 없자 또다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물 나와라, 말만 하면 물 나올 거야, 그러니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2번 쳐서 물을 내요.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났겠죠.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도무지 참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 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백성들, 그래 물 여기 있다, 마음껏 마셔라, 막 반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모세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큰 잘못입니까? 어쨌거나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번이나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출애굽의 대업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잘 듣기는 하나요? 거침없이 공격하고 속에 있는 감정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길게 살 것도 아니고 잠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데려가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100%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바꾸고 붙이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A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달린 주님을 보십시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주님의 삶은 폼생폼사가 아니라 언생언사,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100%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처럼 언생언사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의 세 번째 의미는 해갈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목마름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는 듯한 목마름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도 가만히 보면 결국 목마름 때문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여라고 알려졌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지요.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당시에 록펠러의 재산이 2조였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2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2조!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그런데도 조금만 더 만족을 못 합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도 누려보지만 우리의 목은 점점 더 마릅니다.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이, 목이 마른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단지 용서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그것도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몸이 아픈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바울은 가슴 절절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마르지 마십시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목마르지 마십시다. 돈, 명예, 성공, 자존심, 욕망 때문에 목마르지 마십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 절절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헐떡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만족이 없는 세상 것에 헐떡이지 말고 진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헐떡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헐떡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절규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 것으로 헐떡이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헐떡일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헐떡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